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편히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금하고자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그가 힘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길하는 것이 왕에 있는 아라마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러시라도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거침없으시죠. 제가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장을 들어갈 차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3장 앞부분에서 잠깐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3장을 한 것입니다. 뭐 특별히 제가 어떤 큰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레미야 지금 제가 이사야서 66장을 끝나면서 지금 1장, 2장 오늘까지 하고서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다음에 때로는 이제 남편처럼 말하기도 하고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관계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계속 이방에서 신들을 섬기고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보통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줬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에 이렇게 동화돼서 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 관계,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여기 특히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많은 그런 그 사랑의 어떤 초대라고 할까요? 이 애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이 바알신이라고, 이 바알신은 두 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으로 잘 축복하며 살아가는 거, 바알.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많이 낳는 거. 이제 그때 당시 바알신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때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신으로 행사했거든요. 결국 그 바알신은 참된 신은 아니고 우상으로서 그냥 그렇더라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과거의 출애굽 경험이라든가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특히 솔로몬 왕조 이후에 이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기원전 약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도 그로부터 약 100년, 150년 후인
622년 정도의 바벨론의 침입을 받기 시작해서 3번이나 바벨론이 침략한 다음에 기원전 약 586년에 그냥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거든요. 그것들도 다 그 이유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말씀을 버린 그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과정에 오늘 이제 3장까지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 오늘 첫째 보면 가령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한 여자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른 남자랑 살다가 오면은 과연 그 전 남자가 그 여자를 받아주겠느냐.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그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사랑했는데 금방 이웃 나라의 그 신들에 빠져가지고 가서 막 하다 오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런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내용에 보면 참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서운한 감을 이렇게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하신 걸 봐요. 근데 그런 비유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오늘 3절 마지막에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다. 결국 이렇게 겉을 다 이방신을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근본 복이 끊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순간적으로 된 것처럼 이제 그 우상들은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런 곳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를 이제 우리를 시험하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된 부터 지금은 정말 거의 500년, 2700년 막 굉장히 오래된 그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은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면 구약을 봐도 예수님, 신약을 봐도 예수님인데 여기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뭐지? 근데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이 하는 사명이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지 못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과거에 성막을 줬는데 성막조차도 지금 다 없어지고 언약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쪽 이스라엘 하다가 언약궤도 다 뺏겨가지고 어디로 사라진지도 몰라요. 그래도 유일하게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고 그 예루살렘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것처럼 항상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이 5월 14일이잖아요. 그 70주년 기념을 하면서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그 중동에 있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 사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예루살렘성 또는 시온성, 다윗성 하는 게 다 예루살렘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에다 주님을 섬길 때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타락했어요. 왜? 그걸 보면서 제사장들이 막 제사하거나 짐승 희생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면서 막 재문 안 되겠다 하면서 막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절이 다 지나서 남북조 왕조가 다 멸망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섬기다 보니까 결국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지금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 부부를 인도하시고 내 사업장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라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루살렘 성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공중에 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초소를 한번 예비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찬란할 것인가는 우리가 상상이 가죠. 아니,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동안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예루살렘 하나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었다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찰나에 있는데, 정말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만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영원한 성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예루살렘 전 세계가 막 이렇게 치려고 하는 것도 다 영적인 이유가 있고,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 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 밉지만 저들을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기적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덜어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약을 안 믿고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복음이 그래서 세상으로 쫙 전파돼서 오늘 우리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다루심과 역사가 있으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다라는 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면서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면 저는 좋은데 안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교회 가봤더니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시족시킨 것이 아닌 이상 그들은 손해지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다 흩어지면 최고의 승리예요. 이것은 아주 기적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것까지 기준한 게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연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는 큐리오스라는 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 앞에 주가 붙은다는 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멋있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가면 우리가 느낌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다 우리를 타치하신다니까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바운더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좌우 옆에 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 실천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맞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걸 맡긴다고 했고, 또 예수님 뭐랬어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하나님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어서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면서 이 거친 세상에서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들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구별된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 좋은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신랑, 주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늘 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